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목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광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진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만인 빛결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한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린 양 같아서 잘못 행하고 한 가지로 치우치고 눈먼 소경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소망에 끊겨진 이 세대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힘써 증거할 힘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와 이 시대가 살아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기간은 내 신앙을 점검하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힘써 전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은혜롭게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때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맞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 취임 예배가 3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사분기 재정보고 여러분들 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육과정 모집합니다. 우리 4월에 개강할 생각인데요. 우리 제자반, 확신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 성경 아카데미 우리 성경 공부 강의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5번의 과정으로 공부할 생각인데 4월 달에는 구약은 창세기, 신약은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일반하고 평일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 오후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거는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전에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한 것처럼 우리 열린 예배 찬양단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함께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광남 장로님 또는 박영태 지휘장님께 우리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 전체 모임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도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그 심령들, 또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심령들, 하나님 저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세워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위로하심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은혜의 축복을 기다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떠날 임종의 시간이 가까운 한 권사님을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나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참 믿음, 복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3 여학생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입원해서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오른팔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오른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돼요. 여러분, 고3의 여학생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 인생이 앞에 놓고 있는데 그 불치의 병뿐만 아니라 팔을 잘라내야 되는 처참함, 그 어려움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에 대한 사진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 오른팔 팔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자기 턱을 이렇게 받칩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평안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에 놀라요. 여러분, 이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학생이 보여주는 평안함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신비한 평안함이잖아요.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 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이것을 칭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칭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사건, 칭의는 단지 우리를 감격하고 감동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의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4가지의 칭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유익, 축복,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 거리가 생겼습니다. 간극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인된 모습, 죄를 그냥 눈을 깜빡받고 그냥 살짝 눈 감아 주셨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지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의 관계,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가져가서 둘째 아들이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물질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거할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을 때 그런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종으로 받아줬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온전한 아들로 받아줍니다. 내 아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소를 잡으라 그럽니다. 반지를 껴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느냐?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몇 가지 표현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 그래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고를 해요. 이 누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있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즐기고 향유하자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의 본래 헬라어는 에호라고 하는 동사예요. 같다, 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 화평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자,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권고하고 청유하는 형태로 우리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을 우리가 먹고 이 음식을 즐기자,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청하는 것 같은 그런 번역을 해서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청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설법 현재로 써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지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화평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온전한 샬롬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여러분은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성격과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지난 시절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현재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또다시 그는 당당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냥 평범한 문장 같은데 그 말씀이 그날 이분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이란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아, 우리의 모든 죄,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날에 지은 나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고 오늘날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고 아직 내가 짓지 않았지만 미래에 내가 지을지도 모르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임을 그는 알게 돼요. 이 말씀이 너무나 그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요.
내가 죄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가 부담을 가지고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거리낄 게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2절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관계의 불편함, 불화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그 적대감이 끝나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분을 갖게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권력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이,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얼핏 보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껍고 굵은 그러한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또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준비를 해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싹 입습니다. 그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 밖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가 온전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걸 가로막고 있는 그 굵은 휘장이 언제 갈라지고 찢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단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주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게 좀 아쉬워요, 저는. 왜냐하면 이 단어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단어냐면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도, 그래서 그것을 알지도,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도,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지도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바울이 한 얘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은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의 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는 재산도 없어요.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그거 성교하며 살아가요. 내 주위에는 원수들이 가득해요.
감옥에 갇히기를 빌비제로 해요. 사람들에게 맞고 고통과 환난을 당해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 예수도 좋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너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그거와 너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바울의 현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의 삶, 사람들이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조롱하는 겁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너의 모습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지금 고난당하는 그런 삶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말할 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휘황찬란한 은혜에 비해서 내 모습은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것이 너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3절,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 유익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그 환난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은 환난을 즐기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의 삶에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환경에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보편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 때문에 비굴해집니다. 그 환난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성취를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환난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합니다. 중국에서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 있었대요. 원래 그 사람은 활을 잘 못 쏘는 사람이었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훈련받아서 활을 잘 쏘게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활을 잘 쏘게 된, 그래서 훈련받은 선생님이 그분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이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죠? 이 조그만 이를 잡아서 처마에 이렇게 실로 매달아 놨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이를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게 시켰대요. 뭐라고 말하면서 이를 보게 했냐면 저 조그만 이가 꿩처럼 커 보일 때까지 바라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스승의 훈련을 받는 이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이를 주시해서 봐요. 계속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이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관역 목표물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활을 잘 쏘는 명사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 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나를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합니다. 환난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자랑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떤 유익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자랑의 내용과 대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고 참여하고 내가 누릴 것을 믿어요. 이제 나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중에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생명과 구원이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환난도 오히려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환난 중에도 오히려 담대하고 그 환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삶의 자리자리 위에 오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 위에 주께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세우신 이 도남동 은혜의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